정복전쟁 얼반 미션, 정복전쟁 얼반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올해 가장 집중해서 하는 사역을 말하라면 단연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Four Seasons Outreach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써 봄과 여름까지 총 12개의 선교지를 저희가 방문했고 약 350명의 청년들이 선교지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광고했던 것처럼 4개의 해외 선교지로 우리가 이번 겨울에 나아가서 또 다시 한번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봄과 여름과 겨울에 선교지를 섬겼다면 가을에는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가을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선교지는요, 도시입니다. 우리는 왜 도시로 나아가는가? 도시는 어떻게 선교지가 될 수 있는가? 지난달에 여름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보고 예배 때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영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1936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고, 그래서 38년간 인도에서 선교를 감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에 38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됐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는 다시 돌아온 영국은 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에요. 영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본인이 선교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교도 국가들보다 더 세속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요, 복음을 거절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비긴 선교사가 볼 때는 이제 서구 국가들이 복음의 사각지대가 된 것입니다. 인도가 선교지인 줄 알고 38년을 사역했는데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나라가 도리어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뉴비긴 선교사는 자신이 선교지에서 선교지로부터 선교지로 돌아왔다라고 그 감정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뉴비긴 선교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지난 여름에 선교지로부터 선교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도시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고 복음을 거부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곳, 곧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뉴비긴 선교사님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젊은 세대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아요. 저의 10대, 20대 때에는요, 교회마다 그리고 모든 대학교 캠퍼스마다 크리스찬이 넘쳐났어요. 어디서나 예배가 드려졌고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주중에도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 찬양 집회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20-30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는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학 캠퍼스에는 신앙을 가진 청년들과 기도 모임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뜨겁게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제가 저의 신학교 동기들과 그리고 선후배들이 목회하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럼 교회마다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회 학교가 사라지면 이제 청소년이 없어지는 거예요. 청소년이 없어지면 청년이 사라지는 겁니다. 차츰차츰 무너져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신학생으로 헌신하는,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신학생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20-30년만 이제 더 지나면, 흐르면 정말 많은 교회는요, 존립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목교회라고 해서
성도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신학생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신학교를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한 전조는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의 시대가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세속화의 바람은요, 교회의 다음 세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청년 사역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청년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간 사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기도는 했지만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오셨던 강사분 중에 한 분인 김상임 목사님과 예배 직전에 아주 짧게 대화를 제가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굉장히 갈급해 있는데 오늘 뜨겁게 말씀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청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껏 좀 뜨겁게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새벽에 이 신촌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홍대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저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합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어요. 더 정확하게는 솔직한 심정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귀까지 막 빨개졌어요. 어디 구석에 가서 숨고 싶더라고요. 제가 신촌교회에서 사역한 횟수만 14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신촌과 홍대를 가슴에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큰 규모의 청년 사역을 배우고 맡겨진 찬양 사역, 교구 사역, 단기 선교, 교육 훈련하느라 저는 한 번도 이 도시를 제 가슴에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있는 모습만 가지고도 막 감격이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그날 부끄러웠어요. 그날 그 예배 드리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모인 목적과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는 신촌과 홍대 땅을, 그리고 이 지역의 대학교 캠퍼스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품었어요. 그리고 아주 날것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사역자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 때에도 도시와 캠퍼스를 향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죠? 네,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나누고 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쯤에 제가 아내와 함께 산책하면서 여기 교회부터 합정까지 쭉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걷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요. 그동안 인식을 못했었는데 이 동교동 삼거리에서 합정까지 이어지는 홍대대로에 새로운 건물이 왜 이렇게 많이 세워졌고, 그 건물들도 왜 이렇게 크고 멋있고, 그리고 그 건물들마다 막 LED 그 전광판이 얼마나 팬시하게 막 달려서 막 하는지, 밤에는 더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 마천루를 제가 걸으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하고 가장 화려한 거리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담스러운 중에도 도시를 마음에 품었으니까 홍대, 신촌, 연남동까지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산책을 계속 나갔어요. 산책을 나가서 걸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프레이어 워크라고 하세요? 프레이어 워크? 그래서 땅 밟기 기도죠.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리에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캠퍼스에 저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걷는데 더 답답한 건 홍대와 신촌에 신천지가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걸어보니까 무슨 뭐 설문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아이패드 들고 막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동선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걔네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걸으면서 기도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든지. 아니, 그리고 이런 생각이 뒤따라와요. 우리 공동체가 아무리 규모가 좀 있어도 이렇게 거대하고 세속화된 도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아니, 이제는 들어가기도 어려운 캠퍼스를 어떻게 들어가며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음 부여잡고 다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날 새벽에 너무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가 감정을 가진 날이 이제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속으로 하는 이 생각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세요. 불과 며칠 안 돼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밑이에요. 애굽에서 올라가면 바로 턱 밑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을 40일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처참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밤새 울었더라. 낙심한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그들이 다음에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 죽이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된 거예요.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걸 보고 왔거든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심지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요, 이 거리를 계속 걷고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전략을 고민했어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신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전략을 생각했어요. 뭘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요. 가을이 돼서 제가 여러분 도시로 나갑시다 이랬는데 저 혼자만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할수록 거리를 걸을수록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겠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도시와 캠퍼스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시는 거였구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나의 믿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는 그 후로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돈,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을 처음 경험했던 그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믿음대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40년을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묵상할 때 나눴었죠. 거기서 뭘 해요?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그때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받아요. 그 땅은 그 지파 대대로 이제 터전이 돼서 살아갈 땅입니다. 그들이 분배받을 땅은요,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순종과 믿음,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 바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 분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 큰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 저렇게 강력한 그 가나안의 족속들과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침묵하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요, 그 당시 여리고성이 둘레가 1km 가까이 되었대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성벽은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바깥 성벽의 높이는 한 4, 5m, 두께는 2m. 안쪽 성벽의 높이는 더 높아요. 9m, 두께는 3m.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거예요.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던 이전 세대와 다르게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묵묵히. 여러분, 1km를 한번 걸으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묵묵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돕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영역보다 먼저 믿음의 영역이구나. 군사력보다 믿음의 순종이구나. 그럼 우리 공동체도 믿음으로 홍대 대로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좋습니다, 주님.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그 땅을 직접 밟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 함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좀 콜링하고 싶은데 교회가 함께 홍대를 쭉 걸어보는, 우리가 가을 도시 선교를 걸으면서 침묵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홍대 대로를 쭉 한번 걷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도시 선교에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여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저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왔어요. 그럼 캠퍼스는 어떻게 해야 되지? 캠퍼스도 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캠퍼스 막 울타리를 계속 돌면 잡혀가요.
캠퍼스 생각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이상 캠퍼스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캠퍼스의 문이 닫혔어요. 대학생의 복음화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이단은 더 신이 나서 판을 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에는 고전하는 전투가 많이 나와요. 크게 패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끝에 다다른 전투예요. 치열한 전투들이 있었어요. 흩어져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전투 중에도 점령하지 못한 아주 이렇게 완강한 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요, 가나안 남부의 가장 높은 산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접근이 어려워서 공격보다 방어가 쉬운 위치입니다. 여리고성이 잘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라면 헤브론은요, 지리적으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땅에, 헤브론 땅에 거주하던 주민들은요, 아낙 자손이에요. 지금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음 정탐할 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자손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신체적으로 강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종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인데요, 아르바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사,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스리던 그 성을, 헤브론을 점령해야 하는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적이 버티고 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기했던,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지금도 같은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는 때에 80세가 이제 훌쩍 넘은 노년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에는 나이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무려 85세예요. 85세. 그래요. 85세가 전쟁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헤브론에 나가는 것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요새거든요. 이거 제일 중요한 전투거든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언어로 외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지금 우리가 갈렙이 믿음의 언어로 힘을 다해 외치는 갈렙의 외침을 저희가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따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에 올라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 이전에 무언가 사람을 설득했던 어떤 경험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그 험하고
그리고 점령하기 어려운 그 산지로 올라가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근거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제가 캠퍼스를 이야기할 때 혹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퍼스는 대학생들에게 좀 맡기자.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나는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캠퍼스는 나하고 거리가 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캠퍼스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학생이 기도해야 할 분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년의 갈렙이 헤브론에 올라갔던 것은요, 그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전쟁에 빠졌어도 돼요. 어떻게든 점령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의 일신을 위해서, 자신과 무언가 대단한 관계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헤브론은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승리를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캠퍼스는요, 그러한 영적인 상징을 가진 땅이에요.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캠퍼스 역시 회복되어야 할 상징적인 땅이에요. 왜요? 다음 세대가 자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우리 공동체가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없는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 더 이상 대학교와 캠퍼스와 그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곳이 없는데, 도대체 듣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들었잖아요. 여러분, 캠퍼스는 영적 상징이 있는 땅입니다. 캠퍼스는요, 그런데 마치 헤브론과 같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고 있는 천의 요새와 같아요.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1999년에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무장한 2명의 학생이 총기를 들고 난사해서 13명이 죽고 20명이 다쳤습니다. 그 사건이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 중에 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던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범인인 학생이 캐시 버넬에게 총을 겨누며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캐시 버넬이 대답했습니다. Yes, I believe. 대답하는 즉시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여기 17살이 있습니까? 17살에 죽었어요. 주변 친구들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담대하게 대답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캐시 버넬의 고백은요, 단순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고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목숨보다 신앙을 선택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나는 내 믿음을 세상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작 전에 학교의 학생들이 국기 앞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See you at the poll입니다. 국기 계양대 앞에서 만나자. 이 기도 모임은요, 전국적인 규모로 폭발적으로 확산됐어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각자 학교의 국기계양대 앞에 모여서 나라와 학교와 친구와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 각성과 부흥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을 넘어서 세계로 나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이 See You at the Poll 운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침에 저는 등교하면서 학교에 교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에 국기개항대회에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다시 한번 그 영적 각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문화에 빼앗긴 캠퍼스와 도시에 있는 청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복음 전도자였던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이 어두운 세대와 세상 문화가 붙들고 있는 도시와 청년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무엇보다 복음 위에 세워진 학교예요. 선교사가 가지고 들고 온 복음과 그의 그 자본과 지식 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서 자신의 땀과 피를 흘려서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캠퍼스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이에요. 갈렙과 같이요, 일어나서 올라가야 할 땅입니다. 그리고 이 신촌과 홍대, 이 도시 역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땅입니다. 홍대대로를 쭉 지나서 한강을 마주하는 한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양화진이에요. 그곳은 선교사 모역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근데 그 양화진 옆에 잠두봉이라고 하는 작은 산이 있는데요, 또 다른 그 산의 이름은 절두산입니다. 1866년에 병인박해를 빌미로 이제 천주교인 8,000명을 그 산에서 목을 베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목을 베서 죽였다. 목은 쳐서, 목은 거기다 묻고, 그리고 잘려진 몸은 한강에 버렸습니다. 8,000명. 천주교 신부들 수백 명이 목이 잘려 순교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는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양화진이 개신교 선교사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분들 중에는요, 선교사의 자녀들도 꽤 많아요. 미개한 나라, 온통 어둡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라에 복음을 들고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불과 며칠, 몇 달이 못 돼서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피덩이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묻었어요.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은 아내를 자신의 손으로 묻고 자기도 묻힌 땅이 양화진입니다. 홍대와 양화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찬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홍대와 양화진은 어떤 곳인가? 홍대와 양화진 같은 피가 흐른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이 땅에 무너진 공의를 세운다. 주의 자녀 다 나와 주 찬양. 주의 보혈 흘러 온 땅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보혈 흘러 열방에 이를 때까지 주 이름 찬양해. 홍대와 양화진 같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홍대와 다른 곳이죠. 홍대는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그 어느 곳보다 강하게 일어나는 도시예요. 그러나 이제 우상의 중심지가 된 도시, 복음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이 도시를요, 우리는 그 도시로 나아가 다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젊음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복음이 다시 정복해야 할 땅으로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의 본질은요,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는요,
불러내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모여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이 도시와 캠퍼스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선교하는 정도의 곳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존재 자체가 선교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외쳐요. 도시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복음으로 도시를 품어라. 도시는 구속되어야 한다. 도시 사역의 도전과 기회를 맛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시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파괴가 아니고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그 땅을 다시 돌려드리는 전쟁이에요. 우리는 복음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도시를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도시 가운데 기도하면서 걷고, 흩어져서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 안과 밖으로 나아가서 홀로 그리고 또 모여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막상 가보면 산지예요. 산지. 정복하기 어렵고 보이지 않는 성벽은 두껍고 높게 쳐져 있을 것입니다. 죄와 쾌락으로, 그리고 마주하는 우리를 냉소와 불신으로, 그렇게 높고 두껍고 단단한 벽으로 우리를 마주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역자 모임 할 때 우리가 먼저 선언했어요. 주님,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신촌과 홍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갈렙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이 걸음을 시작으로 이 가을에만 하지 않고 앞으로 이 도시를 품고 이 일을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순종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기도하며 걸을 때 이 땅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가 이 땅을 기도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문과 캠퍼스 곳곳에서 기도할 때 캠퍼스마다, 다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캠퍼스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며 다시 기도의 모임이 시작되고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면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이 셀별로 이렇게 돌려서 뽑기로 뽑는 뽑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돌려서 뽑으시는 그 땅을 여러분이 분깃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대학교 캠퍼스가 쓰여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는 포토카드로 바꿔드리려고 해요. 홍대와 신촌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이 뽑으신 그 학교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품고 우리 공동체가 셀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땅을 밟으십시오.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를 중보하십시오. 학교의 교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다시 이 도시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기도와 부흥의 불씨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갈렙의 고백을 따라 쓰여진 찬양이 있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우리가 좀 힘있게 고백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또 셀에게 주신 분깃과 기업을 우리가 받고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